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간절히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앙의 가족들,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저들이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 없도록 주님께서 저들에게 예비된 큰 은혜와 말씀의 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고 또 주의를 섬기며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는 많은 수고와 섬김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 저들의 범사에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잘 포기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뼛속 깊은 인과관계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된 데는 분명한 뭔가가 있을 거야. 이건 우리들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우리가 자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는 요한복음 9장 말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 소경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은 이겁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이 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따지려고 하는 거죠. 욥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욥기를 우리가 보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욥이 겪고 있는 그 처절한 이 고난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묵상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것보다 궁극적으로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걸 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냐면 인과관계에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분명히 죄를 지어야 고난을 받고 죄 안 지으면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머릿속에 그리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그 모든 것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죠. 욥을 위로하기 위해 달려온 세 친구들 끊임없이 인과관계를 통해서 욥 너가 모르는 뭔가 죄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내용에 대해서 욥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친히 현현하신 후에 말씀하신 것은 욥의 의를 인정하시고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며 욥의 친구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 인과관계, 죄를 지으면 벌받고 잘 살면 형통한 삶을 살고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여전히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를 어디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큼의 어떤 자격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만한 그런 자격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구비가 되고 제가 이렇게 다 잘 되었기 때문에 저에게 은혜 주시는 거 맞죠? 저희가 천국 구원,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면서도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 뼛속 깊은 인과관계, 누군가의 고난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고 누군가의 형통함이 누군가의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라는 이 인과관계를 완전히 깨어버리고 정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큰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보십시오.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는 일이 나옵니다. 관련된 주석을 찾아봐도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 이 대상이 누군지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된 주석은 없습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 하나,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 주둔해 있는 동안 이 로마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가운데 갈릴리 사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일부를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피를 이 로마가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는 가운데 이 갈릴리 사람의 피를 같이 뿌려서 이제 제단에 올리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참담한 일입니다. 참담한 일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들이 이걸 묻는데, 그냥 우리가 1절만 바라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 사람이 그냥 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1절의 질문을 보면 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의 내밀한 동기, 지금 나에게 왜 이 질문을 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내밀한 동기를 살피신 것은,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지, 지금 너희들은 이 이야기를 나에게 말해주는 너희들은 살아있고, 그리고 그 일을 당한 사람은 죽으니 그 사람들의 죄가 지금 이 얘기를 나한테 말해주는 너희들보다 더 중하다고 생각하지.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너희들은 살았으니까 죄가 없고 저들은 죽었으니까 죄가 많다고 생각하지. 이걸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의 내밀한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주님께서 4절의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사건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사건이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에 수로를 건설하기 위해 망대를 세웁니다. 그 망대를 세웠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무너지는 가운데 그 주변에 있는 18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물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은 죄가 엄청나게 많고,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은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죄가 없는 거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3절과 5절, 주님께서 3절과 5절을 통해 일일이 대답을 주시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3절 말씀 볼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말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들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옳음을 뭘로 증명을 하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난 옳은 사람이다로 증명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바라보죠. 저 사람은 지금 이 빌라도의 만행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저 사람들은 죄가 엄청 많을 거야.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저 죽은 사람도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죽었을 거야. 이 기준으로 따지면 욥은 가장 큰 죄인 중에 괴수일 겁니다. 하지만 욥이 죄인입니까? 욥기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죠. 주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할 거라고 하는 회개. 그럼 이들은 뭘 회개해야 됩니까? 뜬금없이 주님께서 그냥 이 상황을 가지고 와서 물었을 뿐인데, 이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회개입니까? 이들은 저 사람의 틀림, 그러니까 저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일단 첫 번째적으로 저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저 사람은 죄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 두 번째, 판단이야 그렇다 치고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나는 아니야, 나는 맞는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옳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이렇게 멀쩡하게 있지. 저 사람들 봐, 얼마나 고난당하고 있어, 얼마나 죽어가고 있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어. 저 사람은 죄인, 나는 의인. 나의 옳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고 내 옳음을 상대방의 고난과 상대방의 아픔과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눈물 골짜기의 제목을 가지고 나의 옳음을 판단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주님께서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다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옳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것, 우리가 의로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뭐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천국 가는데 뭐 입장료를 지불하고, 내가 뭐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하고, 그래서 얻은 거라면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에 있어서 우리가 일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 그냥 다만 1절 오래 참으심에 긍휼과 은혜를 받았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은 부디 비판하지 말라, 상대방 판단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이유를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에 있는 티를 보면서 봐, 저 사람은 저런 이유 때문에 저런 고난 당할 거야, 저 사람은 저런 이유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나 봐,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그리고 저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칼빈이 그의 주석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내가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만 나에게 심판을 유보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유보에 대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의로우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칼빈이 이 본문을 가지고 주석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난받지 않아야 될 권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존재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 주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으셨고, 그리고 그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갈 뿐이에요. 주님, 저 사람의 죄는요, 제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분명한 죄가 있는데요, 그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내가 갚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가가지고 저 사람의 죄를 갚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어서 주님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냥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그 말을 하는데 너희들의 의도를 잘 봐. 너희들이 왜 지금 나에게, 주님,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다가 빌라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너희들의 그 마음의 의도를 한번 정확하게 봐.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다 면하고 아무 일도 나에게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 제가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유보하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 똑같은 말씀을 힘주어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 내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어깨를 들쑥들쑥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붙들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니라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다른 사람들 판단할 시간에 너 회개하라고, 다른 사람들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너 회개하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비유의 말씀이죠. 이 비유의 말씀 굉장히 간단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어 놓습니다. 농장 주인이요,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어떡하지? 답은 하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뽑아버려야죠. 잘라버려야죠. 끊어버려야죠. 내쳐버려야죠. 열매 맺지 않는 걸요. 땅을 버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다른 거 심어 놓으면은 거기에서 맺을 수 있는 이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내 소출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까? 셈법으로는 뽑아버려야죠. 그런데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8절에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의 모습만 보면 우린 당장에 뽑혀나갈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여기에 깊이 심겨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열매 없죠. 생각하는 건 죄밖에 없죠. 시간만 나면 죄 지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죠. 셈법으로 보면 뽑아버려야 됩니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확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나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열매 맺지 말라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기회입니다. 이 장면, 이 본문, 이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쓸 때 그냥 그런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열매 없는 나 자신, 여전히 내가 옳고 너가 그르다고 생각하는 이 나 자신,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수만 가지 것들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며 완전히 죄악의 일로, 타락 일로의 길을 걸어가는 제 삶을 봅니다. 열매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 망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버리시겠구나. 그런데 그런 이 저의 삶의 여정에 여기 십자가에 못자국 난 손길, 이 구멍난 이 피 묻은 손길로 꾸준하게 이게 제 땅을 이렇게 토닥토닥 하시는 손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손길로 여전히 걸음을 주시는 그 손길이 보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맺은 삶의 열매를 가만히 보십시오. 의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까?
죄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깊이 심어두고 기다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우리들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거 내가 몇십 년을 놔뒀는데도 여전히 열매가 없네, 확 뽑아버리자,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누구도 뽑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뽑히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께서 그 못자국난 손길로 여전히 우리의 삶에 걸음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세요. 더 이상 죄의 열매를 맺지 말고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와, 내가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받았지라고 그 감격을 누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다만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못자국난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져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책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보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어디에 헬라어로 그대로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가운데 기도하셨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대로 두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가운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용서와 긍휼과 자비로 우린 이 자리에 있어요. 직분 조금 받았다고 어깨에 힘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헌신 조금 했다고 거들먹거릴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고도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자리에 갈 때 우리는 그 피 묻은 손길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 고개 뻣뻣이 들고 내가 옳다고 너희들 다 틀렸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못자국난 손길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틈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자양분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일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합니다. 무엇을 바라고 가십니까?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스스로 판단하다고 하고 나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의 유일한 옳고 그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으면 옳은 것이고 그르면 그른 겁니다. 옳으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르면 그른 대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우리를 향한 이 중보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이 죄의 열매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이 못자국난 손길로 땅을 파시고 걸음을 주시면서 정말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듬뿍듬뿍 걸음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자리로 부디부디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삼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운데에 지금도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과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일을 바라볼 것도 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에 우리에게 가득한 사랑의 걸음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